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우리 지난 주일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차근차근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심된 주제는 사람을 살리는 설교, 그게 사람이 살아나는 반응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있으면은 정말 살아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고 그 몸부림이 생명이 되도록 이끄는 사람을 살리는 권면과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정말 살아나는 생명은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실천을 합니다. 종교적 행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으로 사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일상화되어지죠. 그걸 42절에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시리즈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있은 결과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일상화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42절에서부터 47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42절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아웃라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가, 일상의 모습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내용이 43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그러니까 42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들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 창을 통해서 떡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창문을 통해서 방안이 들여다보이듯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 들여다보입니다. 그게 43절에서부터 4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좀 말하면은 교회가 이제 드디어 태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조직화되고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라는 이 의미,
이것의 시작은 지금 여기 42절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태동은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 회중이라는 개념의 이 교회가 거기서 태동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의무로 표면화 탁 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그 시작점은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의 의미로서 교회가 다 태어납니다. 보니까 이 회중으로 모여가지고 이들이 예배도 넓은 의미에서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또 거꾸로 말하면 성도의 교제, 진정한 의미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경적으로 드리고 성도의 교제는 세속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하고, 이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대 교회의 부패를 부추긴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곧 예배며, 예배는 엄격한 의미에서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는 회중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이 회중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는 없는, 이거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문화적 선택이 아니고,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회중 예배는 성경이 가르친 바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천국의 삶이 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삶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통로입니다. 꼭 광야에 성막을 짓게 한 것처럼 그 회중들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그것의 신학적 일관성에 지금 이 단계에 나타난 게 뭔가 회중 예배입니다. 이때에 이제 최초의 이 회중 예배, 즉 회중이라는 이 개념의 교회,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42절에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땜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자기 입장에서 새겼고, 그렇게 이용할 것 하고 그리했습니다. 거듭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정리가 됐습니다. 의미가 정리가 돼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 삶의 가치와 그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냥 지식으로 듣고 종교적 목적으로 들어서 덕지 붙이고 다니던 파편적 지식과 경험들이 거듭나고 난 뒤에 이게 그들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특권은 거듭나지 아니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는 엄마 아버지께 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가정의 종교인 기독교를 존중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문화가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분명히 부를 거예요. 저를 20살 어느 날에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듯이 부를 거예요. 거듭나게 될 때에
모태신앙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이런 지식과 경험들, 이 파편들이 하나로 종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데 필요한 체질로 그런 자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이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님들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가 안 돼서 허둥지둥 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할 바들을 차근차근히 하십시오. 부모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1차적인 도구는 그 맥락에서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거듭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리되어진 그것,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놀라운 이적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 사도들은 그때에 그 이적을 베푼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듭나고 나니 그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들은 이제는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확신한 바에 대하여서 모인 이 회중들에게 틈나는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또 자기 입장에서 또 이래 격려가 되고 이래 가지고 오늘부터 지나가는 교인마다 한쪽에 불러가 화장실 데려가 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일이 어려웠는데 그렇게 해서 막 호랑이 꼬리 붙잡고 기도하다가 불 받아 가지고 이래, 그런 거는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는 영웅담에, 그러고 그런 이야기 할 때는 그 붙어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도가 가르친다는, 이거는 그런 종류의 개인적 간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 내용,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정언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설교에는 해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들어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터리 설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첫 번째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으로 쓰는 성경을 대조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살피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뭐였죠? 서로 교제한다. 이 교제의 펠로십의 기본적인 의미는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는 것, 서로 공유하는 것,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필요를 나누고 그걸 서로 공유하는, 이게 교제입니다. 그들이 서로 나누는 이게 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떡을 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주의 만찬이다 이랬는데, 그때 만찬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만찬하듯이 풍성하게 차려놓고 한쪽으로 기대서 뭐 이래 아주 그런 전형적인 풍성한 그런 의미의 만찬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 만찬하는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나오죠. 복음서에마다 다 나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한 그겁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아주 평범한 식사입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당신이 죽게 되는 것, 이 제자들이 볼 거잖아요. 그때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연민의 정과 동정심으로 그냥 한동안 울어주는 그런 것으로 빠지고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 바로 보게 될 그 한 마리 도살할 양처럼 죽게 되는,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당신의 죽음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계시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표를 심어 놓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그 유대인의 보통 식사예요. 우리나라 밥상 같으면은 그게 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떡을 떼다가, 떡은 우리나라 개념의 떡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네팔이나 인도에서는 이 음식을 싸서 먹는 짜파티 또는 루띠, 어떤 그런 빵처럼 이렇게 구운 거 있죠, 그죠?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나 먹을 때 이 포도주는 언제나 먹습니다. 거기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으니까 땅에 석회질이 많고 거기에서 나는 물들이 석회질이 많이, 이걸 씻어내는 그걸로 포도주를 그들은 항상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를 따로 주면서, 이게 한잔하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은 엉뚱한 면에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술 먹었네 그래 하면서 이 끊었던 이 또 다시 소주잔 차고,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이 그랬습니다. 그게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료를 먹어서 항상 수분을 채우는 그 자원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이 식사 중에 포도잔을 따르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리고 다음날 죽으셨죠. 그 사건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겪으면서 거듭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생명을 버리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 무슨 말입니까? 식사하면서 식사를 같이 교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식사는 하지 없습니다. 그냥 요 자체만 기념을 해서 조그마한 이 와플로 떡을 상징하고 포도주를 더 담아놨다가 이것을 아주 약한 농도의 알코올성이 있는 약한 농도의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마시면서 요것만, 의미만 상징해서 요것만 딱 따여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식사하면서 하셨던 그것을 이 최초의 회중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보다 의미 있고 계시적으로 그래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기도했습니다. 기도. 뒤에 우리 또 나옵니다마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일단 종교적인 그러한 맥락에서 기도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하도록 이게 율법적으로 가르쳐졌습니다. 지금 이슬람에서 아침과 저녁 해질 무렵에 꼭 그들이 기도하죠. 그래서 이슬람을 신자가 만약에 택시 운전을 하는 것 같으면은 가다가 저녁 5시쯤 되면은 무조건 차 세웁니다. 장소가 불문하고, 그리고 손님이 뭘 하든지 간에 나가서 기도 매트 펴고, 그리고 저기 메카를 향하여서, 그리고 코가 땅에 대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래 정해진 대로 하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유대교가 애초에 그래 했죠. 유대교가. 그래서 이슬람은 이 유대교적 구약에 대한 그러한 마호멧이 자기 개인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유대교에서 변형시킨 그런 종교적 행태가 이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유대교적 풍습을 그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준 복음적 해석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해석으로 그래 받아들여서 복수의 어떤 정당성의 근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이 유대교가 애초에 자기의 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걸 안 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더 강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이게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틈나는 대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종교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것도 그냥 종교적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또 치성을 드리고 그게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의 맥락에서 말하자면은 종교적으로 길들여져 있고 또 실제로 그리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해진 그런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이게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격적 기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을 이제는 올바르게 쓰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되어졌잖아요. 기도하는 훈련. 이 습관을 가지고 이제는 껍데기만이 아니고 그 껍데기 안에 진정한 내용을 담아서 이게 생활화되어지는 기독교적 기도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에서 얼마나 생명을 느끼겠어요. 특별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그걸 느끼지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걸 느끼면은 이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경사가 되면은 또 이게 또 부엌에다가 이래 또 기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자, 4가지가 있었어요. 최초의 회중교회가 태동이 되는 단계인데 이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 예배와 같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같은 이 예배로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 즉 회중이 형성이 되는데 그들이 모이면 4가지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이 창문을 딱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43절에서부터 47절에 이렇게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43절에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회중으로 모이게 되는지, 그죠? 회중으로 모이게 되는지 그 이유를 43절에서 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거는 어쩌면은 이 문장 구조를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좀 이래 치환시켰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좋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유령이나 귀신 보고 확 겁에 질리는 이게 아니고, 그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구경꾼들은 막 지 분위기에서 떠들면서 뭐가 있는가 이리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구경꾼입니다만은 지 분위기에서 볼 수 없도록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입 다물고, 그죠? 다 그렇게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이 분위기가 지금 두려워하는데, 그죠?
이 분위기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그죠? 병자를 고치고, 그러고 막 자기가 자기 나라 말과 전혀 다른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구경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딱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42절과 같은 이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경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딱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초청을 듣고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런 경우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43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구경꾼의 사고방식과 분위기에서 그냥 복음을 그 테두리만 이래 만져보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도록, 설교에 집중하도록, 들리는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도록, 스마트폰을 딱 끄도록, 그죠? 그렇게 만들도록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이 효과를 위하여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했던 제자들이 예수처럼 그들도 기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을 만한 설교를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아니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죠? 마가복음 6장 그 상태는, 그 단계는 아직 제자들이 거듭나지 아니한 단계입니다. 아니한 단계. 그러나 권능을 받을 때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것 했습니다. 무당도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의 병은 고치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 영은 귀신에게 여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마술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런 정도의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병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가난한 데서 부유하게 되고, 나는 게을러 터지게 사나, 내가 즐기는 것은 부유하게 즐기는 어떤 이런 기적들, 이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성직자라 이름하는 교회 내의 성직자들이 복음과 상관없고 거듭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런 기적을 만드는 것에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많이 보고 기적은 많이 쫓아다니고 또 그런 설교는 많이 듣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회중으로 모이지만은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꼭 귀신 놀이터 같습니다. 사기꾼들 동호회 같습니다. 정말 양심을 내팽개쳐버린 종교꾼들의 그런 동호회처럼 변질이 되어갑니다. 이걸 합리화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들의 모임을 끌어주는 그 흥분과 관심이 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러나 4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에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표적, 이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들이 바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지고 뻣뻣하고 목이 곧아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반듯한 것 같고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같으나 한꺼풀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그죠? 뻣뻣하고 목이 곧고 절대 자기의 이 털을 안 벗어나는 그게 있잖아요. 요걸 깨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사를 행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아주 무지몽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배운 바가 없고 아닌 게 사는 게 그렇게밖에 살아오지 않으니까 그 사고방식이나 체질 자체가 찌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고 하는 그런 설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는 감동적인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이 찌들어 있을 때에는 감동이란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나갔어도 그런 무지몽매하고 문맹률이 높은 곳, 그리고 지독히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나 마을, 원시림 속에 찾아갔을 때는 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면은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때는 그 눈동자들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리 복잡한 설교를 못 하죠. 딱 1분 아니면 2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이 일을 행했습니다. 설교 끝. 조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짧았어도 안 졸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봤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딱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로 차근차근 만나면서 설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시몽매하거나 아니면 아주 목이 곧아서 지 잘난 척밖에 못하거나 어떤 이럴 때에 기적과 표적은 훌륭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인 것으로 덮어버리면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박태성과 같은 게 나오고 이만희와 같은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회중이 됩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44절에서부터 47절 초반절까지 그 내용이 딱 들여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44절, 45절에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더라. 이게 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더라. 이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정언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다 함께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생활을 다 버리고 가정을 다 버리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 이제 집 정리하고 집 문서는 전 목사 갖다 주고, 저희 집 바로 여기입니다. 갖다 주고, 그리고 우리는 다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옛날에 박태선 장로 그 빗나가가지고 그래서 신앙촌으로 다 집 팔고 뭐 팔고 그래서 들어갔고, 이만희가 신천지에서 어설프게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있고, 흰돌은 흰돌끼리 모여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졸다가 또 이거 믿는 자가 다 함께 해서 이것만 딱 새겨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이런 게 있을 때 간절함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때들이 있죠. 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저 목사가 하도 눈치 보이고 이래서 한번 나가주자 싶어서 월요일, 화요일 눈도장찍으로 나왔는데 딱 막 이 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이런 거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이제 저 목사 눈치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이 성령의 충만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과 기쁨과 기대가 감당이 안 돼서 막 교회에서 죽치고 삽니다. 그래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경험들이 들어있지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가고 이럴 때에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보따리들을 이고 그 부흥회에 한 주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 그 보따리 안에는 쌀이 들어있고 덮을 이불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그 교회 주면서 뭐 옆에 뭐 이런 거 불감 땔감들 구해가지고 불 떼고 솥그릇에 불 떼고 밥 먹으면서,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싸고 온 이불 덮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또 자면서 또 부흥회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1년 내내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다 함께 있어. 이것은 그런 분위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편 이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의 이 눈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하게 될 때에 그들은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전을 위하여서 우선 같이 모일 수가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때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게 언제나 사람을 흥분시키고 들뜨게 만드는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때로 한 번씩은 있어야겠지요. 그죠? 있어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다시 강조하는데, 야, 집 팔고 놈 팔고 직장 정리하고 다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리 해야 될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래 사는 것이 회중교회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편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단계에 이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다른 한편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그들의 새롭게 눈을 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이 교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보니까 사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걸 떼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공산주의의 이론은 성경에서 나왔다. 그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칼 막스가 이것을 도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그런 공산주의 이념에서 하는 그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사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얻기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개인적인 그 공평한 노력이 반드시 여기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어놓겠어요? 자기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팔 수 있는 것은 남의 것을 갖다 팔아먹으면 그건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신앙, 그리고 그 수준과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가 자유로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거잖아요. 이것을 두고서 공산주의 이론화시키거나 사회주의의 이념의 근거로서 이런 것을 오용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막히게 또 이용해 먹는 게 그러한 사상가들이고 정치가들이죠. 이거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그리고 유대교에 찌들어 있는 그것과 다른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정말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가치를 위하여서 내가 왜 부유해져야 되는지, 왜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왜 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어느 때에 써야 되는지, 이게 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돈 벌기 위하여서 교회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남 주기 위하여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인간답게 살아야 될 목적에 위해서, 목적 앞에서 구질함 변명하지 않기 위하여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의 것을 애써 번 것을 나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내가 내 살림을 관리하고 내 삶의 앞가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사유재산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땀 흘려 수고해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창고를 짓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하여서 직장 구하고 뭐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땐 집에서 푹 쉬시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주는 그런 양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떤 이런 기복적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생명을 살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깨달은 거요. 깨달은 거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바로 그 양식을 먹기를 시작한 거요. 바로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민생고를 입고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는 거요. 남 주기 위하여서 버는 것, 이게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그죠? 이걸 알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직 이 단계에서는, 초창기에서는 경험이 일천하니까 그냥 기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과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과한 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로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듣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있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거 이래 안 되겠다. 어느 기관에 내가 집 문서를 접해서라도 이래 해야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 해야지. 한 번 더 멈춰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은 가족의 문제잖아요. 언론하고. 그죠? 예. 무조건 날뛰는 흥분감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밀한 대답일 때는 그렇게 또 엄밀하게 실천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45절에서 보는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회중들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그 면에 있어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46절, 47절 초반절에서는 또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니 거기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더라.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돈으로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해도 모욕과 멸시를 주는, 그죠? 이런데, 그런데 이들은 짜장면 사준다는 말도 없는데 마음을 같이 하되 먹으러 가는 정도만이 아니고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쭉 이 교회를 목회를 해오면서 다양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교인들, 그죠? 그 뭐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그 혁명을 일으킬 때에 그 군부 세력의 제일 선두 그룹에서 직접 작전을 짜고 했던 그 장성, 그 사람이 장로가 있는 뭐 그런 장로도 제가 같이 이래 당회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그래 만났어요. 그래 했는데 참 공통된 거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감정이 들뜰 때가 있습니다. 이걸 대개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리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을 들뜨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짜장면으로 저를 모욕 준 사람은 제가 아마 짬뽕으로 바꾸면은
감동할 거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죠? 그럴 때에 교인들이 어느 날 설교가 딱 내게 다가왔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 그걸 파송으로 알고 보람되게 여깁니다. 그죠? 파송. 그죠?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쌍욕을 하고 가는데, 너는 가서 당신에게 쌍욕하는 사람도 당신은 견뎌낼 수 있다. 제게 그런 믿음을 주니까 그것도 좋은 파송. 어떤 사람은 참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그동안 양육해줘서 고맙습니다. 배운 대로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감동적인 파송. 그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들어와 보면 활력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고 나가는 게 활력이 있잖아요. 못 느껴요? 이리 감각이 없는 분들을 하고, 이리, 그죠? 저는 그걸 언제나 유지를 할 겁니다. 보다 생산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 감동이 되어지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떤 경우는 목사님의 설교 같은 설교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그런 설교를 하면 됩니까? 하고 간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찾아올 때 유튜브를 보고 하면서 조는 건 깨워야지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면서 자기가 지적을 당할 때는 예배 시간에 그랬죠. 나도 인격이 있는데 그러고 가버립니다. 예. 그래, 그런 경우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죠? 졸면서도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와서 다 감동이 되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올 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천국이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은 뭐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해서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내가 스타렉스 2대를 사가지고 교회에 헌품을 해서 교인들을 실현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는 그 당장 헌금하겠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앞으로 벌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꼭 이 말 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그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약속을 못 지킵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이 약속을 못 지키니까 스스로 당신을 위선자로 만드는 이 약속을 하지 말고, 그 약속 없어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겁니다. 있는 동안 잘 계시면서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내가 볼 때 당신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니 있는 동안에 여기에 있는 시간에 의미를 잘 새기면서 그렇게 잘 하십시오. 2개월 전에 떠났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한 문장의 작별의 인사로 스타렉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한순간 들떠서 한동안 내 코드에 맞고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겠다, 스타렉스를 2대 사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같이 해서 우선 침묵을 누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콜라텍에 가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금방 알아듣는 분들 좀 수상한데, 예? 수상한데? 예. 그거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어도 한동안 교제를 할 수 있죠. 그런 걸 두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그 근본은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념 또는 사상만 같아도 한평생을 같은 동지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살 찢으심이 바로 나의 생명과 내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내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에 있어서 공감되어지는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때로 감정적 싸움은 있을지 모르나 절대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파송하고 보내는 이게 있을지라도 지형학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교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기도의 교제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그 이슈들,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한 15년, 20년이 지난 뒤에 잘 있는가? 우리 이리 했지. 그런데 오늘을 볼 때에 이런 아픔이 있네. 친구에게 이메일 하나 보냈을 때에 변함없는 답장으로 다 오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제가 그런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2명. 예. 자, 그래서 여기 그런 종류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라. 그래서 날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일상의 삶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감정적 감동도 지금 넘쳐납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은 건강한 감정이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자, 우리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시간에 맞춰서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서 그리 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강의를 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마지막 47절 후반부를 그렇게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방금 읽었던 47절 후반부에 보면 구원받는 자, 그 당시에 누가 구원받았나 이걸 아는 증거는 그리스도인의 회중 예배, 회중으로 모인 성도의 교제에 소속되어서 그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저들은 예수쟁이다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그게 딱 병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 법과 질서와 종교적 의식과 습관과 시간표를 떠나 있다고 하면은 그 사회로부터 분명히 쫓겨나고 출교를 당하는데, 이들이 날마다 그들 회중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게 되니까 저들은 예수쟁이다. 한편 회중 안에서는 야, 네가 여기에 들어오는 거에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다. 증거가 되죠? 구원받은 자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들어오고 나감이 활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리여야 됩니다. 구원받는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날마다 이런 사람들을 더해졌을까? 소위 말해서 이게 현대 교회의 물질주의적 또는 경제관에 근거해서 교회 부흥에 집착해 있는 현대 교회들이 가지는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종류의 부흥이 아니죠. 날마다 사람이 더해지고 회중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더 더해졌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가 되었느냐? 전도가 되어지고 이 전도 안에 지금 뭐가 여기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 양육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양육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만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서도 우리 남편 전도할 것이다, 우리 아내 전도할 것이다 해서 옛날에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 간증하면서 다녔죠. 어느 권사님입니까? 여집사님입니까? 남편 전도하려고 남편 구두를 매일마다 가방에 넣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남편 구두는 지 옆자리에 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구두 주인이 꼭 나와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 했다 하죠. 그 중심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간증이 되어지면서 교인들이 전도하는
그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럴 경우는 그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구두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식 구원받게 하겠다, 또는 남편 구원하겠다, 아내 구원하겠다 해서 그 이름을 써서 자꾸 감사한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무당 찾아갔을 때나 절에 찾아갔을 때 시주하는 것이고 복채내는 겁니다. 교회 헌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을 복음적으로 바로 하십시오. 대화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정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심이 있고 간절하되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리 하나를 분질러서라도, 그죠? 그래서 눈이 떠이게 만들고, 그리고 바로 딱 될 때 그 다리 이전보다 좋게 딱 고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미신을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혹시 구두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은 다 요 교회 내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명품은 제가 신을 거고 다 된 거는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전도가 되어졌는가? 그거는 두 가지. 아까 앞에서 보았던 거 있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 같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같은 예배, 즉 교회 안에서 양육이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교제와 정언들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저기 보니까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하는 전도 활동이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회중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관심과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44절에서부터 47절 초반절에 나오는 것, 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냥 콜라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교제나 웃음이나 침묵,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교제를 그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들은 재미를 찾아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진리를 찾아 모이고 그 진리 안에서 발견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회중 안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갈증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한편 외적 전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를 통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 무슨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무행장수하는 이런 무당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교회 아니면 들을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들이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의 답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교회가 일이 돼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를 주목하여 주시고 이 무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들어오는 자들은 예배와 같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와 같은 예배를 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진정한 삶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